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서 제목이 아니라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 대한 건전한 생각을 가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특별히 12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매인 것, 곧 감옥에 갇힌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매임, 감옥에 갇힌 이 불행한 일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 일로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이 고난에 대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받아보는 디모데의 현재의 마음 상태는 자신의 그 영적인 아비 또 스승으로 여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인해서 그는 7절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였고 범죄로 규정을 하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범죄자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인해서 범죄자로 정죄를 받고 또 행한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자신이 이제 아비처럼 여기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바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식과 아버지는 사실 이제 하나죠.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면 자식이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또 아버지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면 자식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영광받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알려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이제 감추려고 하고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지요. 만약에 이제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성범죄를 하고 이제 그 정죄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식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그게 바로 자신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알려질까봐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을 가장이 행하게 되어졌을 때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디모데가 자신의 아비처럼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이 범죄자로 이제 정죄를 받고 감옥에 갇힌 그 일을 인해서 그것을 또한 자기의 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가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가 기도하는 안수를 해서 가서 이제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해서 이 디모데에게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주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기 이제 능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 견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은 이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건전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일의 부정적인 면만 보게 되어지면 그 일이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디모데의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부끄러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유가 건전한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만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가 건전한 방향으로 이 일을 생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가졌던 그 생각과 같은 그런 건전한 생각을 갖기를 원했던 것이죠. 한번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 감옥에 갇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모든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제한받게 되기 때문에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과도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음식이고 또 시간을 활용하는 부분이고 다 제한을 받게 되어지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 빨리 석방되도록 기도해 줘라. 이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자기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주님의 그 사신이 되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동일하게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자신이 당한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의 진보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는가? 13절에 보면 첫 번째 그 유익인데요. 13절에 보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익이죠. 이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요.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대 평상시에는 접하기 쉬운 사람들이 아니죠.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의 경호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을 쉽게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감옥의 갇힘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접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유익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유익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투옥이 되어서 모든 것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이 불편한 상황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빌립이 그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을 주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에게 온 이 일을 주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당할 때가
왔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감지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 죽음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반란을 행한 죄인, 또 신성을 모독한 죄인으로 이제 정죄를 당하고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받는 것이었잖아요.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그와 같은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당신이 당하실 그 정죄, 재판을 통해서 당하실 그 정죄, 그리고 또 정죄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어질 그 형벌의 고통을 이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그 영광을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주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의 영광을 획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마치 한 알 밀알이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건전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생각하면서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그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말한 대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을 이제 건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건전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예도 있지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16절.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주님께서 방금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같이 이런 일을 당할 뻔했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유대인들이 10장 31절에 한번 보세요. 10장 30절 31절에 한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더니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방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나사로를 이제 잠자는 가운데서 깨우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주님에게 와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금 전에 그곳에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죠. 예, 유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있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셔서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겠죠. 왜? 방금 전에 거기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를 또 가라고? 네. 그래서 주님께서 11장 7절에 보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랬더니 8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네.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거기가 어떤 데인데 또 거기를 가자고 하십니까? 방금 전에 엄청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밤에 다니면 실족을 한다고 했죠. 사람들에게 빛이 없으니까. 거기 가면은 이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거기를 또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밤에 다니면 이제 실족을 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죄송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빼놨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그 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가 마치 어두운 가운데 다닐 때 그 장애물들이 보이지 않아서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게 되어질 때 이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 가운데서 행하실 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이 비록 방금 전에 돌로 치려고 했지만 우리가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를 입증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이 길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디두모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으러 가자.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네. 이렇게 하면서 죽으러 가자. 완전히 포기 상태죠. 뭐 막 디두모가 지금 막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닥치는 그런 이 고난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해석을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죽음을 영광이라고 하셨고 또 한 알 밀알이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고난 없는 생애를 살면서 우리들 자신만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고난의 생애를 살면서 많은 열매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애가 더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고난 없이 살다가
나만 천국 가는 것? 그러나 고난이 있는 그런 생애를 비록 살았지만 많은 열매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느 것이 더 복된 생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을 인해서 그럼 우리들이 현재 당할 수 있는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 복음을 인해서 바울이나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이런 고난은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저 중동이나 공산진영이나 이런 선교지에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인해서 당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평상시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퇴근 후에 그 시간을 활용을 해야만 됩니다. 아니면 쉬는 날 시간을 사용하여야만 됩니다. 이게 고난이 아닐까요? 요즘은 시간이 나면 이 시간을 여가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 시간을 투자해서 남들은 다 쉬고 여가 생활하는 그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전도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현재 당할 수 있는 이런 고난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 전도 갑시다. 토요일 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힘들어요. 토요일 날이나 저녁에 어디 신방 같이 가자고 하고 전도 가자고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네. 그 전라도에 있는 한 그 교회의 형제님인데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근무 시간이 끝나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가서 그 뒤처진 그 학업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그 집에 갈 때는 꼭 무엇인가 이렇게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새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님은 집에 돌아오면 11시예요. 매일.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이게 고난 아니겠어요? 누가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아내도 남편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기도해주고 그것을 이제 받아주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건전한 생각을. 이것이 바로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건전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요. 그 결과로 인해서 배가가 됐습니다. 그냥 막 주일학교 이 학생들이 막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학생만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모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들이 구원받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이죠. 토요일 날 이제 그 노방전도를 하려고 팀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을 수 있는 또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좀 더 나은 집, 좀 더 좋은 차 살 수 있지만 적은 집에서 살고 평범한 차를 타면서 전력한 돈으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이 또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요즘 집 평수 보고 사람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보고 그 사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받고 싶어서 돈이 생기면 좋은 차 사고, 그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이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거스려서 하는 이것이 이제 또 고난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네팔에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농장을 하려고 했을 때 땅을 사는 일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요. 한 형제님이 땅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어떤 돈을 헌금을 했느냐면은 자기 빌라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모아둔 그 돈을 헌금을 해서 그 농장을 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아내를 설득했어야 됐겠죠. 또 아이들에게 이제 네 방 생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을 설득을 했어야 됐겠죠. 예.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다가는 제가 알리지 않았습니다만 갑자기 네팔에 한 300만 원 정도 필요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제 몇몇 분들에게만 기도 제목으로 올렸는데 그 다음날 다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돈이 넘쳐나서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 다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건전한 생각을 갖는 것이죠. 부담스럽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부담, 이걸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건전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죠. 14절에서 17절에서는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현재 당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요. 요즘 뭐 직장 생활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그 준비해가지고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약속해 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성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이제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에서 물을 길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생명을 이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교제의 의무를 매일 기르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교제 없는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그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 주님과 아무런 교제 없이 그저 예배 드리는 날이다, 예배 드리러 가자, 이거는 뭐 다른 종교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생을 취하라고 했잖아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알기 위해서는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제를 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너무 피곤해. 알아요. 말세 안 피곤한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진짜 바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팔에서는 뭐 그냥 저녁 한 8시만 넘으면 아무 일이 없고 일주일 내도 뭐 그냥
제가 계획을 짜서 이렇게 일을 해야지 일이 있지. 그런데 여기는 한국은요, 무슨 뭐 장례식이다, 결혼식이다가 뭐 왜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저녁 때도. 예. 근데 이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우리가 먼저 주님과 이 교제하는 이 교제를 성실히 해나가는 거. 이게 고난이에요. 예. 저는 가끔 푸념을 합니다. 아침에 만나 그 경건의 시간 하는데 도움되라고 아침에 만나를 이렇게 보내주는데 제가 쓴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아침에 만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읽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일주일 해도 주님과 교제 없이 지내는 이런 성도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펴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또 겪을 수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7절에서는 두 번째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자신이 감옥에 gat힌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형제들을 깨우는 일을 한 것이 이 두 번째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이런 유익들이 일어났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여기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고 했죠. 물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불은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믿은 자와 안 믿은 자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갈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 다음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붙게 되어지는 그 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받아야 될 침례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잠기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런 불이 붙여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복음의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다른 그 형제들의 마음에 자신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 것처럼 이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유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이 성도들의 이 고난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이 고난이 다른 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유익을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았는데요. 그것도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마치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살게 하는 그와 같은 동력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007년도 4월 18일 날 터키의 서머나 지역에서 독일 선교사 틸만과 두 동역자 네자디 아이든과 우르두 육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극렬 회교도들 5명에게 호텔에 갇혀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터키 말라티아 서머나 성경에 나오는 그 서머나에서 가까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말라티아 교회에서 있는 성경 공부에 10여 명의 젊은 터키 청년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들 중에 5명이 작정을 하고 온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회교의 나라에 와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이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알라에 대한 그 충성심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성경 공부에 참석했다가 어느 날 이 4월 18일 날 바로 이 세 사람을 호텔에 이제 그 성경 공부가 복음 집회를 하던 이 호텔의 방에 가두어 놓고 무참하게 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터키의 성도들이 겁을 먹고 위축이 되었을까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라티아 교회 성도들이 한 10여 명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말라티아 성도들이 다 숨어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라티아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선교사 틸만의 이 장례식이 이제 방영이 됐는데요. TV로 방영이 됐는데 거기에 만약에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 이제 그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얼굴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례식에 이것을 불사하고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앙카라의 그 광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외치면서 우리도 죽여라. 이런 놀라운 오히려 이들의 이 희생이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불을 당기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번에 우리 이봉영 형님이 다녀온 그 인도 미릭주인데요. 미릭에 이제 타시 형제가 이제 그 복음 전하고 있는 그 미릭 교회에 갔다 오셨는데요. 북쪽입니다. 이 인도 북쪽에는 이제 미릭주 그리고 나갈랜드주 이게 이제 몽골리안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기독교 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이 미릭 지역과 그리고 나갈랜드주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왜 이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높을까? 힌두가 60% 이상이 되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기독교 인구가 90%가 되는 이런 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날 이 말을 들으면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순교를 많이 한, 순교의 피를 가장 많이 흘린 지역이 바로 이 미릭과 나갈랜드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에 불을 붙이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이와 같은 일이 오히려 영적인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서야 되겠다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잠잠했다가 이제 경쟁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투기와 분쟁하는 마음, 곧 이제 경쟁심으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투기와 분쟁,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교훈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그 일 못지않게 그 일을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투기와 경쟁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을 과시하려는 마음이죠. 나도 할 수 있다.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자신을 어필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죠. 거짓 다른 복음을 가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요 처음에 인사를 할 때 부드럽게 인사를 하는데 여기는 자기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혹된 성도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이제 성도들에게서 거절당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너희들에게 열심내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된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난 후에 영적으로 바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자기 사람 만들려고. 네.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동기,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이 그 동기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나고 하는 이런 데 있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나중에 또 다루고 있어요. 예.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나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그 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하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까요? 스스로 어떤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들으면 그 사람이 자기 사람이 될 만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했어요. 사신은 뭐예요? 가서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준 말을 가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말할까요?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되겠지 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0절. 에베소서 6장 20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제 사신이라고 했죠. 자신이 누구인가를 사도 바울은 늘 기억했어요. 자기 일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사신처럼 왕이 시키는 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해야 될 말이 뭔가 하면은 당연히 할 말, 당연히 할 말. 당연히 할 말이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당연히 할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당연히 할 말이잖아요. 근데요, 저도요 가끔 당연히 할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할 말 하면 이 사람하고 관계 깨어질까 봐. 목사님한테 구원 받으셨어요?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관계 깨어질까 봐.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평가 받을까 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당연히 할 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할 말을 못할 때가 참 우리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네. 그러나 스스로 말하는 자는 들으면 마음 안 상할 말, 그리고 자기 사람이 될 만한 이런 고소한 말, 이런 말들을
해서 이제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말씀은 고난당한 사도 바울이 고난을 오히려 두 가지 유익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왔고, 두 번째는 형제 중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고난을 인해서 도전을 받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전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주는 긍정적인 유익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에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실제적으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것을 인해서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